가운데서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샘 기도원에 귀한 영적 잔치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며 또한 아버지 이곳에서 은혜 줄 자를 은혜 주고 하나님 만날 자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다듬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귀하신 강사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정말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모습 닮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들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송 시간 우리 이중영 목사님 특송하겠습니다. 특송 또 하실 분 오늘 대구 예창교회 건태하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6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문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물을 낼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권한에 들을지라 하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무엇을 모든 것에 당뇨수와 소와 양과 가기를 멸하라.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성탐한 그들을 이끌어서 아람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나와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올라가기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을 쓰였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30년 전의 찬송입니다. 30년 전의 찬송인데 대구에는 기도의 성사는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은혜를 받으러 갔는데 이 찬양을 특송을 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당시 아무리 참 예수 1000, 2000 찾아봐도 이 곡이 없어요. 악보도 없어요. 그냥 노래만 이렇게 아는 거예요. 흥얼흥얼. 그런데 반주기 속에 물론 저도 박 목사님 가져오는 이 반주기를 저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셀라도 쓰고 또 에멘도 쓰고 미갈도 쓰고 이제 다 씁니다. 다 쓰는데 거기 보면 이 곡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 확장팩에 이 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확장팩 그거 이제 처음에 그 확장팩을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막 이래 보는데 이 그것으로 난 좋게요. 이 찬양인데 너무너무 벅찼어요. 그래서 제가 받자 말자 뜯었어. 교회 가서 찬양을 들고 제가 혼자 정말 1시간을 갖다가 이 찬양을 갖다가 부른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변치 않는
아멘. 영원한 주님의 성 그곳으로 난 쫓네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곳으로 난 쫓게요. 마음 모두 입었어요. 나를 매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아멘 아멘. 영원한 주님의 성 그곳으로 난 쫓네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곳으로 난 쫓게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물질은 날개 달렸어요. 아멘.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 아멘. 쫓아가면 뛰어가. 아멘.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전혀 계획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이 동명에 간다 그러길래 목사님 가서 좀 은혜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따라갔어요. 아멘. 시간만. 근데 이거는 전혀 계획도 없는 그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제가 아까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의를 갖다 한번 내려볼까 합니다. 예배.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근데 이것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이 바로 뭐냐? 예배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밖에서 살면서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이들을 낳게 되죠. 성경에 보면 가인은 농사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이것이 예배겠죠. 근데 가인은 농사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다가 왜?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 있죠. 몸으로. 우리가 주일날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나와서 물론 이것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예배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월화수목금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1시간 앉아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나오지만도 또 뭐도 가지고 나옵니까? 예물, 물질도 가지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3절, 2절.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했지만 또 아벨의 삶은 받았다. 연락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창세기를 눈을 딱 봐도 이 말씀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요한 1서에 가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용도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가인의 행위는 악해.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데 오늘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피의 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물론 히브리서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바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입니다. 강도사 보시칠 때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논하라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 제사 중에 물론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가지고 나에게 뭐로 넣어줘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바로 뭡니까? 배를 가르고 닭을 뜬다 그러죠.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모든 더러움을 다 끄잡아내고 이것을 갖다가 잘 팔 수 있도록 요즘에 수육을 할 때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보니까 칼집을 갖다가 내더라고요. 왜? 속에까지 잘 익으라고 칼집을 내더라고요. 또 명절 때 이렇게 명태포를 갖다 이렇게 뜨듯이 이렇게 포를 떠가 왜? 잘 지각해가지고 잘 튀겨지라고 각을 떴어. 잘. 왜? 하나님은 그 제물을 갖다가 태울 때에 그 냄새 향기를 갖다가 흠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소제는 바로 뭡니까? 소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아닙니까? 근데 이 소제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당연하게 가인은 농사는 자였기 때문에 소제를 갖다가 드리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대 제사를 갖다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민수기, 레위기 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피의 제사, 그러면 이 곡식 왜 하나님이 5대 제사 갖다가 고운 가루 에바를 갖다 빻아서 한 흰으로 드리고 왜 그렇게 나오고 이거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곡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았기 때문에 왜? 순종에 걸려놨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어찐 영광을 죽이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또 정확하게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재물 가져오지 마라. 아멘.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너희 가는에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재물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재물은 바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이것은 정결하기 때문에 소나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돼지는 쪽발이지만도 굽은 갈라졌지만도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않아. 개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받아.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많은 송아지나 소나 그리고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 야 그건 안 기뻐한다. 왜? 너희는 내 앞에 보이로 보고 마당만 밟기 때문에 나 그거 싫어한다. 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홀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섬겼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말은 잘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왜 그들은 외식하는 저희 행위는 본받되 그들의 제 말은 듣되 제 행위는 본받되 왜? 그들은 외식하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무덤은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지만도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냄새나는 송장이 있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고 지문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지만 남의 눈에는 티는 보는 정말 그런 자들이 얼마나, 주님은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 물론 우리 원장님은 이렇게 10년 기도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줄 때가 있어. 그러나 그 다 몰라. 보여줄 때도 있고 안 보여줄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았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너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야 베드로야 오늘 밤 파국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또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까지 예수를 완벽하게 했어요. 이 중에 다는 아니다. 이거 딱 보니까 오늘 사람이 정말 12사람이네요. 근데 한 분이 가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 깜짝 놀라죠. 냅니까 하니까 가룟 유다고 냅니까? 그게 네 맞다. 정확하게 찍어내. 이것을 세상말 하면 쪽집게로 찍어낸다. 정확하게 내 뜻대로세다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때 누구 손이 들었습니까? 가룟 유다의 손이 들었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갖다 주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자기는 이미 은상식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팔려고 마음을 다 먹었어. 그런데 그 귀를 줬을 때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그 귀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뭔가를 줄 때요,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축복을 줄 때는 뭐가 준다? 하나님이 사인을 준다는 것입니다.
쌓인 거죠. 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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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야 아담아,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이라. 아멘. 근데 뱀의 미혹, 옛뱀이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죠. 그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이 먹을 때 하나님께서 하면 꺾기 실망했더라도 그죠? 그들이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 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버섯성으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 먹고 나서 아담아 하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줘요. 내가 네 벗은 것을 갖다 내가 책망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판도로 달라졌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솔직하게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전적 믿었어요. 당대 신앙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친구가 야 태아야 놀러 가자. 그때 어디 놀러 갔냐? 그것이 중고등부 수련했습니다. 수련은 놀러 가자. 야 이마 그거 안 간다. 야 이 학생들도 많고 가면 진짜 재밌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갔는 것이 저는 그 처음에는 가는 교회가 고신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있죠. 남성전교회라고 고신적교회 저 경북 청도에 남성전 바로 옆에 남성전 교회를 갔어요. 근데 원래 수련회 가면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요 비가 수거치 와서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뭐 조별 밥도 해먹고 뭐 음식 품평회 가고 뭐 미니 올림픽도 하고 그 놀이 왜 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전혀 그게는 모르는데 이 노는 데가 정신 팔렸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 행사 하나도 못하고 뭐 했냐? 교회 앉아서 성경 기도대 하고요, 성경 읽기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위기 됐어요.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세상 프로그램을 한 개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의자도 없는 그 마룻바닥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아멘. 성령 성자도 몰랐습니다. 저는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눈을 뜨니까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4시간이 지났어요. 옆에는 눈물, 콧물도 먹이 돼 있고. 근데 다 주위에서 야 우리 건군 은혜 받아보자. 은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마냥 기뻐요. 마냥 기뻐. 그것밖에 없어. 그냥 새들이 노래하는 것이 그냥 대화하는 거고요. 그 비가 와가지고 그 밀양이 내려가는 그 청도고 물이 정말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해서 그 물소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간증하러 가는데 간증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 회장이 야, 기분 어떻노? 그냥 읽어줬는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간증을 했어. 그래서 동교수를 갔는데 SFC 동교수 그때는 거창에 갔어요. 거창 고등학교. 그한 2,000명이 모여있는데 그때의 주제가 바로 뭐냐? 이사였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난 그걸 몰랐어. 그냥 그거 가서 보니까 주제랑 밥 먹을 때 식사 요즘 왜 그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건구는 꼭 보내야 된다. 동교수련을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는 동교수련이고 그때는 나는 여름에는 놀러 가는 줄 알지만 겨울에는 회비가 또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건 좀 뭐예요. 근데 회비를 갖다 교회에서 재정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은혜 받으러 보냈어요. 그때 제가 깨어졌어요. 그때 제가 서원했거든요. 그냥 이 말씀을 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내가 여기다 나를 보내소서. 그걸 갖다 내가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 박기준 목사님 항상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낮에도 그렇게 설교를 갖다가 들었잖아요. 박 목사님 설교.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리문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리문둥입니다. 문둥이.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나도 이렇게 이사야 이 말만 봤을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러니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갖다가 갖다가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나중에 성경을 갖다가 읽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지 마라. 눈을 감겨버리고 머리를 덮어버리고 왜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이 깨달아 돌이킬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왜 그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요 한 줄만 보고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알았다면 이것을 갖다가 주의 종 안 갔을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참 약이 되었어요. 어쨌든 지금 주의 종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 사인을 갖다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도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회를 갖다가 영원히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유 벌썼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네가 먹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변명하고 그저 요리 피할까 저리 피할까 자꾸 이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요한 1서가 지금 이 연대를 갖다가 따져본다면 지금 가인 시대하고 지금 요한 1서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는 장장 몇 년입니까? 그때도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환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데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식하면서 아멘. 누구처럼?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 한번 유혹하고 말했겠습니까? 아니겠죠. 계속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계속 자라고 없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이 한 번이 있고만 두 번 되고 두 번이 있고만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보지만도 누가 본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갑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것을 보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7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강력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우고를 알고 근심을 알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라고 왜? 그들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심, 우고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 알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이것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명.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신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법이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잖아. 아멘. 아멘.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골방에서 소곤소곤한 것도 지붕에서 외치는 것처럼 들으시고 다른 유다가
팔자는 것을 알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 27절로 31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과 대신하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오늘 담양 생명샘 기도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잔치를 하는 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다 알고 계시고 아멘. 다 보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나는 몰라줘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마시고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멘. 동남풍아 부르라, 서부풍아 부르라, 가시목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지.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유대인들만큼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없습니다. 옷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 다닙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냐고, 나는 일주일에 금식, 나는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나는 저 세례와 같지 않다. 그럼 완벽합니다. 불 껐다 썼다도 안 하잖아요. 그 정도의 외식하는 자들. 그럼 전화를 하지 말아야지. 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전화해가지고 불 좀 꺼달라고 하는. 저는 선교수를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왜 전화는 뭐 하나? 그 전화하는 거는 뭐 일하는 거 아닌가? 아니까 우선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삶입니다, 삶.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거든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멘. 그래서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악한 자에게 속해요. 왜? 아벨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내 기뻐 받으시는 몸,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의 도구로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번째로 우리 몸만 아니라 물질이 있다. 물질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의 물질, 아벨의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몸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빈손으로 오죠.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뭐에 대하여?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말씀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더 나은 제사, 바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이 그래서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멘. 왜?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아벨의 제물을 보면요, 아벨은 분명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첫 소산을 갖다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죠. 민수기서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얻을 것이다. 양의 첫 새끼, 첫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첫 소산 곧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이 말을 말하면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래 이 농사가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기도를 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신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농사를 짓고 또 보니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또 소도 다 새끼도 잘 넣고 송아지도 잘 넣고 너무 아까워. 못 버려. 그래서 비리비리한 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소 한 마리가 600만 원, 700만 원 간데 만약에 광우병 걸린 소 같으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는 공짜로 줘도 안 하지. 심을 질지고 휘뜩 자빠진 그 소 누가 먹겠습니까? 정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저는 말씀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두십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어놓고 팥 열리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안 열립니다. 수박을 심었으면 수박이 나와야 되지요.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 거둡니다.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것이. 저는 처가에 가서 처마에 보니까 이 옥수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아주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설마 문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건서방 그거 씨알 글쎄 씨한데요. 그게 씨 옥수 이거 아주 잘 익었는데 이거는 씨를 갖다 해야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옥수수가 좋은 게 나온대요. 썩고 병들고 조그맣고 이런 거 심으면 맨날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는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일 좋은 걸 드려야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 첫 소상, 첫 것을 갖다 가장 좋은 것을 왜 민수기 보니 그렇게 왜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제일 좋은 포도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흠 있고 점 있는 것은 안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저는 요즘에 그것을 참 체크를 갖다가 많이 해요. 하나님 얼마나 받으셨을까?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42절, 43절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들을 받들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은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 생활을 갖다가 의미하는데 그 40년은 오늘 사도행전 그 위에 보면 교회 생활이라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 7장 찾았지요?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는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교회.
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상번제를 드려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난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이유가 상번,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요즘 어떻습니까? 1부, 2부, 3부, 뭐, 큰 교회 7부, 8부, 9부가 한 번만 드리고 나서 일찍 들어, 1부 들어도 뭐 잔치 가고, 뭐, 결혼식 가고, 뭐, 어디 찍어. 다,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왜? 믿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우리의 믿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도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누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행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도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했는데 우리는 신앙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와 있죠. 신명기 32장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냐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그들의 새로운 신들 알려진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그들은 누구에게 했다고요? 귀신, 마귀. 여러분이 개혁 개정에는 여러분들은 귀신이라 되어 있지만도 우리 개혁 한글에는 보면 이것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그들은 광야 40년에 생활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법계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네 지파 이래가지고 432 12지파가 법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진행할 때에 구름기둥 물기둥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갈 때도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구름기둥 물기둥 머무르면 그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다시 치고 또 세제파 12지파를 갖다 딱 만들어가지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아니다! 너희들은 귀신한테 드렸다. 너희는 마귀한테 드렸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지금 32장 다시 17절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12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도 하나님이 그들은 원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뭡니까? 벼 가지입니다. 그들은 참감람나무 우리는 돌감람나무라 접붙임을 받았어. 그런데 원가지는 꺾으면요 격까지 꺾는 것은 물보나 만원 물보나 만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 아모스에도 이 말씀이 나와있어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나와있어요. 신명기 32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있어요. 40년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네가 제사 지나 나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드리면 주역 하면 다 받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이 바로 어떤 성입니까? 12정탐꾼을 보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상 땅이라 그들이 가서 취하면 돼. 근데 그들은 12정탐꾼을 보내가 어디로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살고 그 인간의 방법으로 그들은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10정탐꾼이 악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동조해가 하나님 다 죽여버립니다. 2정탐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리고성을 갔다가 딱 가길 때 그들이 모압 평지, 지금 길갈 세겜, 거기에서 할례를 갖다가 행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은요, 철통 같습니다.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혹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정탐꾼이 간첩이 둘이가 들어와가지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것을 보고합니다. 그만큼 철통 같은 보안이 되어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안 하는데요, 카마 무슨 소리 뒤져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색하면 잡히고 말아요. 근데 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인정을 해. 근데 방금 도망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두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죠. 할례. 할례가 바로 뭡니까? 할례는 신약이 와서 세례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할례가 바로 뭡니까?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갖다가 짜는데, 이것은 바로 구별된다 이 말이거든요. 구별된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눈도 두 개고 코도 한 개고 귀도 두 개인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바로 뭐 있을까요? 이 당시에는 할례였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도 세례를 갖다 받았을 때 어디 가더라도 교회에 직분을 줄 때에, 우리가 회사 크리스찬 미션 그런 곳에 치유할 때도 신급이 바로 뭡니까? 그러면 세례, 그러면 세례 제명서 띠가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곳에 가면 그렇게 다 하잖아요. 세례는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갖다가 전쟁, 그 여리고 지금 바로 보고 있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해봤어요. 엄청 아픕니다.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 시온, 바산, 오기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멸망당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지금 요단을 건너서 지금 오는 것을 갖다 알고 있는데, 지금 막 불을 켜고 지금 오고 있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날 잡아 잡수수 하는 거 똑같거든요.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그 사건을 갖다가 이미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딸 디나, 세겜 족장의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고 싶다. 내가 책임질게. 목사님 책임질게. 그러면 그게 되거든요. 책임진다 하는데 문화주의사가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좋다. 조건이 있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행해.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처럼 할례를 행하라. 좋다. 할례 딱 해놓은 것도 다 죽어버리잖아. 왜? 꼼짝을 못하거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지금 사람들도 지금 가나안 족속들도 지금 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있어. 근데 그들이 전쟁 중인데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어. 꼼짝을 못해. 그러면 쳐들어만 죽어.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멘. 왜? 이미 그것을 보여줬어. 누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줘가지고, 야, 우군이가 적군이가 그래 나는 너를 돕는 자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먼저 가잖아요. 그때 그들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할례를 갖다가 행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에 싸우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저 일주일에 7일에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는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없어. 아멘. 왜?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주었노니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로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아멘. 예수님께서 분반 모든 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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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갔다가 도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철저하게 그들이 정결케 하고 아멘. 아멘.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 의식을 갖다가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할례를 갖다가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왜? 이미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 60만 3,550명이라고 민수기서에 보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장정만 군대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 그 중에 살아서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 물론 모세와 아론은 죽어서 12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12가 아브람, 이상, 야곱으로 가게 그건 죽어서 가지만 살아서 들어간 자는 2사람밖에 없어. 그럼 2명밖에 없으나 그 밑에 출애굽 2세대들, 그 당시에 20세 미만, 그 계수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여러 잡족들, 여자들 이를 포함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300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여정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니까 그때 할례를 갖다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갖다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갖다가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아이성은 바로 뭐냐? 물질에 걸립니다. 아이성은 왜 졌습니까? 예, 하간이 신화산 외투 한 벌과 금덩이 한 덩이를 갖다가 자기 천막 속에 숨겨버렸어. 그것을 인해 가지고 그들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아이성, 아이라는 말은 작다는 거잖아요. 그 작은 성이니까 야, 다 올라갈 필요 없다. 이 3,000명 좀 올라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3,000명을 보냅니다. 이 3,000명, 2,000명 올라가도 이길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3,000명 보내주는데 그들은 치고 말았어.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길 수 있는데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 아이성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았어.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때는 기도하지도 않았어. 왜? 이걸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이것은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은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어. 아멘.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아파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을 가져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들어주니까 해가 종일치지 않겠고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갖다가
아멘. 여호와께서 대대로 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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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루고성은 아예 겁이 많아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줬거든. 아멘. 아이성은 작으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그거는 무너져 버려. 주여. 무너지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왜 졌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야, 내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는데 아멘. 범죄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쪽집게로 집어냅니다. 아멘. 누구를? 아간의 가정을 찢어냅니다. 아멘. 정확하게 찢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골짜기에 내려가서 돌로 다 쳐 죽여버려요. 다 쳐 죽여버려요. 감추어둔 것도 다 가져갔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어.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언제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로부터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마음이 풀렸어. 다 돌로 쳐 죽여버리니까 그때서 참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언약 면에서는, 약속의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아멘.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얄짤 없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면요, 가늠하다 잡혀오는 여인들이 있으면요, 제일 누가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읍니다. 이 민재 마시고 다 불러 모으고 누가 먼저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돌을 듭니다. 자식 잘못 키웁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가족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위 사람 다 돌을 던집니다. 왜? 그것이 바로 현장 교육입니다. 아, 저렇게 가늠하면 돌에 맞아 죽는구나. 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아, 살인하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이것은 산 교육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말씀했잖아요. 6장 18절 말씀을 내가 일부러 읽었어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민의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되는데 누가? 아간이 이 전리품을 이 죄에 들어가게 했어. 그러니까 진 밖으로 그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돌에 맞아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바로 우리의 삶 하려면 행하고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하루에 한 바퀴 도느냐고 다 돌고 오고만 와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루에 한 바퀴 아멘. 또 다음날 한 바퀴 그런다고 성이 금가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격하라 할 때 야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목격하러 왔는 줄 알나. 야 가자. 내가 군대를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침공하리라 했지만 참 사람을 잘 만나요. 아멘. 종이 주인이시여.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두 번째 목욕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나중에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해도 괜찮잖아요. 왜 사람을 잘 만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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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오늘 박 목사님 잘 만나 여기 와가지고 아멘. 말씀 어탕도 또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갖다가 받게 되죠. 아멘. 이 말씀은 저희도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너는 정말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래야지 받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들어도 창기의 진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아멘. 개 같은 소리 안 받는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많이 돼 하나님은 많고 적으면 과거의 두랩도 아멘. 두랩도 왜 전부 있거든. 아멘. 나 여호와는 사람 외모를 안 본다 중심 아멘. 가장 귀한 거 아멘. 적지만은 보리듯 5개 물고기 아멘. 그 우린 아예 돕시다.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니까 아멘. 500이요 아멘. 마음껏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거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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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에서 갈라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또 그의 동서 오르바, 똑같은 모함 여인입니다. 똑같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죠? 네.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건구하사 양식 비를 갖다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 말에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지만은 룻은 끝까지 붙쫓았다. 아멘. 끝까지 똑같은 모함연이고 똑같은 과부고 똑같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인데 나오미는 그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또한 이세의 아들 다윗을 갖다가 이루는 이방 여인이지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받았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여건인데 똑같은 처지인데도 바로 화를 변하여 복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12정탐꾼도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들은 악병했지만도 두 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비록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그런 초라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그 대신에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한 대로 되잖아요. 아멘. 똑같은 거 보고 왔어. 똑같은 거 보고 왔어. 근데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느냐 그게 갈림길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그런 갈림길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 영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왔다 감사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뭐다? 영혼 구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사는 거 한 개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참 미안하죠. 나는 오늘 지금도 주님이 부르시면 야 너는 오늘 확실하게 천국 가자 하면 나는 두 말도 안 하고 나는 갑니다. 아멘. 왜? 세상에 눈물 끄는 아멘. 세상 고통 아멘.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거기는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있는데 뭐가 이 땅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뭐가 이 땅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아니잖아요.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어리석은 부자에게 곡식을 갖다가 쌓을 것을 창고를 갖다 더 크게 짓고 야 내 영혼을 편히 쉬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려 간다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게 된다. 하나님 풀어버리면요 나라가 버리잖아요. 하나님 풀어버리면요 어디에 그 내 것이 있습니까? 삼풍백화점이
16초 만에. 그 당시로 3,000억이 날아갔다. 16초. 아니, 포항에 지진 한번 흔들고 나버리게 포항 절대 안 났잖아요. 그건 뭐 몇 분도 아니고 몇 초 만에 흔들버리면 절대 안 나쁩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면요, 안 날아가잖아요. 내가 쏴놔도 이 어리석은 자에 오늘 밤 미용을 취하여 간다면 이것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주마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오라 하면 어떤 불의 기름을 준비했던 지름 5천처럼 슬기는 그 지름 5천처럼 덕분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콜하면 가. 그런데 내 영을 알아.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면 안 돼. 아멘 주 예수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그냥 물론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이게 준비 안 되면요 코마 이 자꾸 엉덩이가 빠지는데 참 신기하대요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풀장 같은 데 가가지고 야 얘네 아빠 받아줄게 하면 사정없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받아줄게 가면 걔 지금 내 받겠나 하면서 보면 익하다 보면 이 다리는 보면 이렇게 한쪽 빼고 있더니 안 넘어집니다. 저기 왜 머리를 쓰거든요. 받아주게 되는데 아들은 야 아빠가 받아줄게 하면 펄쩍 뛰어버립니다. 막. 왜? 그런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근데 우리 어른은 죄잖아요. 계산하잖아요. 야 이러면 되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고 바라보도 도전해버리면요 우리가 헤아림을 받아요. 그래서 시몬들을 거둔다. 비판을 받자는 비판하지만 먼저 네가 대접해봐라. 그러면 네가 대접을 받는 것이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우리가 그저 사랑받기만 원하고 아멘 용서받기만 원하고 그것은요 진정한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루카와 오르바처럼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아멘. 또한 10명의 정평봉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갈라진.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써야 될 것인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한번 찾아볼까? 신명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면 하나님은 네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왜 지켜야 되느냐? 뭐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갖다가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죠. 말씀과 네가 살아라. 왜? 네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일합니까? 일해주고 월급 받습니까? 일해주고 받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 돈 가지고 도시락 사가지고 아니면 식당에서 밥을 사가지고 기름 떼가지고 열심히 잔소리해도 참고 왜? 월급 타야 되니까. 더러워도 월급을 타야 되니까 참아야 돼.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럼 내가 네 행복을 위해 가지고. 아멘.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공부를 갖다가 누렇게 떨 정도로. 왜? 고시 합격하면 사법고시 합격하면 영감입니다. 바로 군수급이라 직급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새파란 사람이 영감님 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판검사 하려고 고시를 갖다가 정말 그 골방에서 고시촌에서 햇빛도 한번 나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갖다가 합니다. 왜? 고시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힘들어도 밥 먹고 하라해도 시간이 안 남았다 공부합니다. 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명령과 규례를 직접 행해봐라. 아멘. 그러면 네가 네 행복을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직장을 다니는데도 내 돈 써가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데가 이렇게 또 시골도 꼭 크고 또 주는 데도 있고요. 또 한 달 또 더 일해라 그러면 또 몇 달 다음에 이제 네가 임시로 있다가 정식되게도 또 이래도 다닙니다. 왜? 더러봐도 왜? 월급 받으려고 취직했다는 그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더 정확한데 아멘. 심은 대로 해만도록 갚아주겠다. 아멘. 네가 한번 해봐라. 네 아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라 하면 못한다 그럽니다. 아유 힘들다 그러시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은 쉽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아멘. 좁은 길로 가라. 아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서 그렇지. 아멘. 힘들고 못 간다는 아닙니다. 아멘. 찾는 이가 적어서 그렇지. 아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은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지만도 그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 길 끝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는 나로 말미암은 곳은 아버지로 온자가 내가 꼭 필요 지고 생각 아니가. 아멘. 오직 원외 오직 한 길. 천국에는 오직 다른 길이 없어. 아멘. 다른 길이 있다면 한번 해보겠는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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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4절.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한 거 주고 하락하면 그거는 하나님은 아니죠.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심히 내게 가까워서 내 뇌고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못한다, 안 된다, 힘든다, 죽겠다. 그래, 네 말대로 됐구나.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다.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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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에 있어. 그래서 자꾸 고백해야 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근데 한번 구해가지고 안 온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아멘. 열릴 때까지 아멘. 두드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아멘. 두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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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 안 들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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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있다. 내 내 마음.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하잖아요. 네. 아멘.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하거든요. 저는 우리 박기ሉ 목사님이 일하는 뭐 좀 많이 저는 이렇게 같이 사기도 하고 많이 배웁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요. 이거 아무나 못한다. 아무나 못한대요. 맞아요. 돈이 있어야지. 솔직히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박기ሉ 목사님 길을 많이 꺼놨어요. 저는 그만 목사님은 뭐 10개를 사가지고 너도 시행착오 이거 시행착오 이래 해가지고 딱 뭐 만들어오면 목사님 그거 참 잘 되네요. 나는 그 전단계는 다 패스하고 그 완성된 것만 딱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나는 진짜로 복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막 열심히 쪄서 다닙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게 우리 생각.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네 입이 있고 네 마음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한다고. 야, 내 이거 시계를 갖다 내 한개 사야 되겠다. 이러면요. 사십니다.
살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도 이 시기를 갖다 살려드려요. 마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영광에서 오신 목사님도 이 시기 살라고. 그 목사가 어디 있었어? 이거는 이 시기가요. 이 안에 시기가 30개가 있어요. 이게 내가 신장 오늘 여기 와서 4,260점 그렇다. 이거 맥박도 있고요. 이거는 골프 치면 몇 미터까지 나갔다가 다 나온다. 이게 스포트 미터. 왜? 그러면 어떤지 왜 그래 직선 풀리거든. 보면요 50가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썼어도 그걸 갖다가 네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네 입에는 네 마음에 있어. 할 수 있다.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아멘. 우리 목사님도 이 생명성 기도는 이걸 그냥 좋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막 어쨌든 간에 막 밀어붙이잖아. 그죠? 아멘. 하면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지금 우리 목사님 잘 압니다. 우리 교회를요. 제가 이 교회를 갖다가 이 큰 교회 합병을 했어요. 합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물론 싸움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변호사 사무실 가니까 그 카드요 100번을 이깁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요. 이기지만도 3년이 끄는데 왜 그게 돈하고 연관되니까. 그래서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다시 개척을 했는데 6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 갖다 80평을 얻어가지고 이제 상가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저는 5년 여기서 5년 계약을 했어요. 원래 2년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막 8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 모델링하고 있으니까 여기 막 최소한 5년 막 죽었다 하고 나는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한 8개월도 안 돼가지고 노예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핸드폰에 그 목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요? 그러니까 교회 매매 간질이 떴는데 대지 188평 건평이 120평 이래가 떴어요. 그 어디가 보니까 우리 동네 내가 목회를 했던 그 동네에 그래가지고 노예를 갖다가 9시에 마치고 10시에 돼가지고 왜 내비게이션 우리 동네니까 내비게이션을 타고 이제 차를 가지고 갔어요. 여기 캄캄해요. 거기도 안 보여. 캄캄해. 여기다 그렇다. 그래서 왔어.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한테 내 딸 가서 왜요? 좋은 일이다. 그냥 사모 데리고 그냥 갔어요. 통일 봐라. 보니까 교회네요. 어떤 놈? 괜찮네요. 교회 보니까 180평이니까 주차도 10개 될 수가 있고요. 교회가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 건물은 보지 말고 대구 시내 땅이 188평이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땅만 보고 사세요. 그래요. 땅만 보고 왔는데 건물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요. 건물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좋으신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돈인데. 아니 지금 개척에 나와가지고 8천만 원, 6천만 원 들어가 리모델링하고 또 이렇게 보증금 걸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랬는데 그 6억개 건물이 나왔어요. 근데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6천만 원. 근데 돈이 어땠어요? 참 신기하지요. 전화 한 통 왔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딱 한 번 봤어요. 여자 목사님이 딱 어디 가서 일본 갔어. 일본 가가지고 그 여자 목사님을 한 번 만났어. 그냥 3박 4일 간지 이제 오사카 그게 신학교 때문에 갔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한 번 봤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좀 잘 봐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요즘 뭐 하세요? 좋다고 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국하면서 내가 한번 탁 던졌어요. 참 좋은데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의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예요? 그래요. 교회를 하나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이렇게 목사님 얼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오는 말이 그냥 3천만 원 그거거든요. 목사님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아멘. 10분만 원이나 했어요. 아멘. 그 목사님 한 번 봤어요. 아멘. 그 여자 목사님. 그분이
박지영 목사 그거 게세마네 기도 그거 뭡니까? 치고 가는데 거기에 송림사 있는데 거기에 기도를 할 때 그 부임으로 왔는 그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 얼굴 다 한번 봤는데 그냥 남편이 사업하니까 자는 거 있잖아요. MTV 자는 거 500만, 1000만 하는 그 대리점을 해요. 거기 뭐 항상 돈을 있으니까 3천만 원을 탁 뽑아 주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 이자도 안 주고. 아멘. 목사님 이거 하거든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돈 나머지 3천만 원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 장모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장모님 우리 장모님 그 통장이 있어요. 우리 처남이 형님 이거 이래 가지고 교회를 사야 되는데 이거 좀 장모님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이 돈 뭐 필요 없잖아요. 지금 뭐 은행한테 이거 좀 빌려줄 수 있겠네. 뭐 가져가라 하더라고. 저는 가져가라 하더라고. 처남이.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헌금 그렇게 또 옥하고 또 깨는 사람이 들어. 그래가지고 계약을 딱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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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기대하자. 잘 알잖아 목사님. 계약하면 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달 기회 오는 게 중도금이라. 딱 보니까 등기 필증을 딱 보니까 이 건저당이 돼 있어 교회가. 목사님 이거 제가 승계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중도금은 이제 중도금쯤은 이게 뭐 이거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대. 그래서 바로 거기서 하고 이제 마지막 막대금은 참 하나님이 기적같이 아파트를 갖다가 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가격이 제일 좋게. 아니 똑같은 동인데도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동인데도 우리가 2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때 2천만 원이면 정말 꿀 같은 돈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아파트인데 그 이상하게 그 뭡니까 그 부동산에서 그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사택이라 하는 거 알잖아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왜? 그러니까 이거요 다 팔아야지 목사님도 팔아줍니다. 왜? 지갑을 받으려면. 그래서 흐른 거 이것보다 똑같은 거 우리 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면 이걸 사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갑을 못 받는데 왜 이거는 2억 1천만 원에 우리 2억 3천만 원이었는데 안 된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다 팔고 나서 딱 한 개 남가고 우리 거 남가놓고 이제 사람이 보러 오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2억 3천만 원 받아주는 거예요. 기적같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 샀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한테 헐게 팔았다고 한번 목회하다 그만두셨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요. 전혀 교회 살 마음 진짜 없었어요. 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랬니만 목사님들 좀 이래 하거든.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것도 그 노예를 하는데 그 한 100여 명의 목사님 가운데 100여 명의 목사님 가운데 왜 그 목사님이 내한테 그걸 갖다 보여줬을까? 그 뭐 문자를 갖다가 부동산에서 왔는 문자를 갖다가 왜 내한테만 보여줬을까? 내가 보니까 나는 또 저질러거든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감당하셔야 됩니다. 원래 그 교회도 제가 지하 교회 1, 2, 3층 있는 그 교회도 살 때도 제가 간정집에 이렇게 1,000만 원의 기적이라고. 1,000만 원의 기적. 돈 1,000만 원 가지고 그것도 7짜리 교회를 갖다 살아보고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건축으로 해놓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그때는 집사님이었어. 장로님도 2,000만 원 작정했어. 문제는 계약을 했어. 계약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하이밀 목사님한테 딱 오는 게 그 목사 중도금은 없는데요. 뭐 그 목사 와카노 니 모르나? 저는 뭐 아직까지 태어나가지고 집 한 번 사본 적도 없고 왜 저는 좀 일찍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 한 개도 세상 문제 한 개도 몰라 나는. 왜 사본 것도 없고 뭐 집에서 뭐 자라다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으니까 중도금 내나 아니면 제 계약금 뛴다고 그래요. 그리고 왜합니까? 그때도 똑같아. 그때 이제 한번 했는 게 목사님이 대출 받으셔. 그러니까 성교할게요. 이래가지고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99%가 아니고 100%가 다 계약금 낀다고 했거든. 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6억짜리 교회를 사는데 돈 2천만 원 계약 1천만 원 교회 보증금 있는데 그것도 빌려가지고 2천만 원 갖다 냈는데 다 뛴다 하지. 그걸 누가 우리 그 믿음 좋은 장로님 집 그때는 집사님인데 그것도 헌금 안 하더라고. 왜? 줘봤자 뛴다. 줘봤자 뛴다. 이래가지고 안 하더라고.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대출 받고 권 목사가 나 이거 대출한다고 담배값도 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랬다가 그래 뭐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하고 오는 거면 여기 도장을 이렇게 찍었어. 도장 찍고 나서 등기필증이 내 앞으로 왔어. 뭐 내 앞으로 왔는 게 대한예술장 예찬교회 앞으로 딱 왔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보시오. 자,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기적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1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찬교회, 일자리고 찬자만 붙이니까요 간판값 1,700만 원 벌었고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갖다가 우리한테 넘기고 37억을 갖다가 27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대로 숟가락까지 다 놔두고 갔어요. 한 개도 안 갖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만 들여갔어. 도배하고 칠 한번 하고 몸만 들여갔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다시 합병했다가 그 교회 또 이렇게 넘기고 또 이렇게 이 교회를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마음만 먹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할 수 없어. 근데 딱 등기 필증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거 예일교회 밑에 예찬교회 분명히 등기 딱 보여주니까 그때 장로님, 집사님들이 5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00만 원 헌금을 딱 하는데 딱 맞게 남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안 하고 예언처럼 칠 한번 하고 사태 도배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 교회도 그 교회는 대지가 70평인데 이거는 188평이니까 더 좋지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그 목사 그런 거 없나? 눈먼다 없나 그래요. 눈먼다. 내가 15억 주면 내가 팔게. 10억 줘도 못 사요. 우리 알다시피 대구 시내 땅값은 기본이 500만 원입니다. 어디 가다가 골목 어디 가다가 500만 원이다. 도로 끼면 2천만 원, 3천만 원 갑니다. 대구 광역시입니다. 우리는요 고속도로 가는데 1분이면 고속도로 들어갑니다. 지하철 5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고속도로도 경부선, 뭐고 광주 고속도로, 또 김해 마산도 고속도로, 또 중앙고속도로 다 우리가 사통팔달이에요. 제일 교통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딱 188평 가면 어디 가서 그것도 요즘에 빈으로 심각해 보십시오. 본당 50평, 450평, 뭐 교육관 140평 시가도 그 돈 얼마 들겠어요? 뭐 목사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 집보면 돈 뭐 부르면 일당이 25만 30만 원 아닙니까? 어디에 뭐 가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도 왜? 해볼 수 있다. 내 일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복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항상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다. 좁은 길, 넓은 길. 아멘. 선악과와 생명지. 이기는 자, 지는 자. 항상 갈립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돼. 그러나 책임 역시도 내가 져야 된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도 그 책임 역시도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은 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무조건 드린다고 다 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신명기 32장 내 의도도 내가 찾아 신명기 32장 아모스 5장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40년 동안 네가 했는 거 안 받았다. 네가 귀신한테 있는 거 너는 마귀에게 있는 것이지 네가 내 앞에 드린 거 있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보고 아까우면 우리는 다 하고
성령 감동대가 한번 탁 들인다 해놓고는 집에 가서 그만 생각해보고 기도 한번 해보고 하다가 그만 한입 비우고 둥 비우고 이거는 흠이고 점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드리고도 받지 못해요. 누구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이 감동돼서 하려고 했어.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내 입장 같아서 막, 야,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야. 됐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봐요. 방패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삶. 다 주의 정도도 많고, 이 기도는 참 그렇잖아요. 그 믿음 없는 사람 안 오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한번 기도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 성사를 갖다 찾게 되고 또 기도해가지고 문제를 갖다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오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낭피와 신방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오니 낭피와 신방 당하기 전에 나오면 그게 더 복이고 알았어. 고만 기만 되는데 안 됩니다. 늘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을 열심히 네가 나쁜 것이면 안 받습니다. 금도 내것이 언도 내것이 하나님은 없어서 우리에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버리듯 가서 물고 두면 그게 뭐가 되나니까 어린아이의 조시약인데 근데 그것을 갖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오늘 이 저녁에도 과연 내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를 연락했어.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전도사님 뭐 다 계시지만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받았을까. 이제부터 알았다면 말씀을 줬습니다. 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하고 안 하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으면 나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좋은 편을 택해야죠.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좋은 편을 택해야죠. 그는 안약자성이요 네피림의 후손이요 그는 메뚜기와 같이 그는 정말 보잘것없던 그런 존재였지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얼마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될까? 아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여호와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루카 오르반처럼 열정당 근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여호와께 감사로 나올 때에 그는 육신의 나병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이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 자 행할 수 있다고 말씀했사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예물로 봉헌하겠습니다.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오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여 손녀 삶을 살리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미 걸어서와 걸어서와 늘 걸어서와 오래 걸어서와 이미 걸어서와 위에 걸어서와 걸어서와 위에 걸어서와 아버지가 이미 걸어서와 이미 걸어서와 주여 조편을 선택하여 내 걸어서와 실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답하여 주시오. 내 걸어서와 오래 걸어서와 위여 걸어서와 위여 이미 걸어서와 위여 걸어서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께 박규현 목사님, 박재현 집사님, 박유미 목사님 감사드리고 김정표 안수 집사님, 박원헌 원장 목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중영 목사님 주님 큰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물 쓰는 곳마다 이 생명샘 기도원 새생명 교회 위에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영원 살리는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역사하옵소서. 마음껏 주일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씨앗이 되는 큰 역사, 오병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말한 대로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 교제하시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예배는 연락되는가, 과연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며 이제는 앞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삶과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한 사역 위에 특별히 새생명 교회와 생명샘 기도원 위에 우리 박 목사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눈이 아파가지고